네, 세상에는 많은 만남도 있고요. 또 헤어짐도 있어요. 우리가 만날 때가 있고 또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만남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예. 첫 번째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우리 인간 힘으로 되나요? 예. 그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뭐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예.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타락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또 세 번째로는 부인을,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예. 뭐 결혼 잘못하면 또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근데 정말 중요한 잘 만나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헤어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누군가와 헤어져 이별한다는 것 참 서운하고 슬픈 일일 겁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역시 또한 헤어짐도 있겠지요. 실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신부를 만나는 거잖아요. 헤어짐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또 성경의 도움은 이치예요. 오늘 본문 외에 두 군데 더 그 세 가지, 합쳐 세 가지의 헤어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헤어짐 속에서 서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인생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헤어짐을 가져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오르버와 룻의 갈라짐인데, 이 룻기 1장 16절, 17절. 이 룻기는 짧습니다. 아주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맘먹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도 한 3, 40분이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은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일반적인 주제는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여서 그녀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룻 말고 룻이 이제 중심 인물인데 룻 말고 다른 사람을 살펴봤어요. 그는 이름조차 별로 언급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보이는 오르바라 하는 여인이에요. 오르바. 이 오르바는 룻과 같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모압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나옴이란 여인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이랑 두 아들이랑 같이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타지로 이민을 간 거죠. 거기 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 참 불행한 게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아들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 며느리가 바로 이 룻과 오르바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아들 둘도 역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은 우리 고향도 아니고 여기 의지할 곳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겠냐.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데 며느리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짐 싸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너희는 아직 젊고 그리고 여기가 너희 나라니까 가서 새 살림을 차려라. 괜히 나 따라와봤자 니네 본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응?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이렇게 이 며느리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도 이 두 며느리들이 참 그 효심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어머님 따라가겠어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룻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나 한 몸 지금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내 나라 가가지고 너희 둘까지 책임지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니네들 알아서 할 길 찾아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제야 이 오르바란 여인은 울면서 그 시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반대로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계속 붙잡고 따라가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자, 그렇게 나오며 룻은 떠나고 이제 오르바만 그 모압 땅에 남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오르바의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내용이 없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자기 나라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갔어. 결국 결혼도 못하고 아마 혼자 살다가 죽었겠지. 뭐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뭐 여기서 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면 제가 비전을 본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제가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만큼 이 헤어짐 이후에 이 오르바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룻보다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녀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룻기 1장에 보면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을 3번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는 둘 다 따라가겠다 하고, 두 번째 설득은 오르바가 포기하고, 그래도 따라오겠다고 하는 룻을 나오미는 3번째로 설득을 하죠. 룻기 1장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설득에 대답한 며느리들의 말은 둘 다 따라가겠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설득할 때는 오르바는 안 가고 룻은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3번째 설득에 대한 룻의 대답은 단지 내가 어머니만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르바는요, 단지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 따라가서 시어머니 고향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자신은 이방인이고 그 외에 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잘 적응해보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룻은 단지 그 시어머니만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쫓았고, 이 룻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치를 둡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거 말이죠.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양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서 부자랑 결혼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녀는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받은 복은 뭐냐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르바는 모압 땅에 가서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결국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은요, 결국 이 두 사람에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라는 그런 갈림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창세기에 보면 13장 9절 13절을 보면 이 본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있어요. 롯. 공교롭게도 이 여자 이름은 룻이고 이 남자 이름은 롯이에요. 이게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전 참 헷갈렸어요.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롯이고. 예, 이게 점 하나를 찍으면은 무슨 트로트에 있는 것처럼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점 하나 차이로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롯인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기고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던 거죠. 근데 점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고 롯의 또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롯이 점점 이제 머리가 커지는 거죠. 점점 장성하다 보니까 이 둘이 같이 있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뭐 둘은 관계가 괜찮은데 롯의 목자들이랑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땅이 넓은데 우리가 꼭 같이 있을 필요 있냐? 너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자, 산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단들은 물이 많아서 양을 키우기에 적당하고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롯은 그 살기 좋은 곳을 택했죠. 요단들을 택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좋으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편을 보면 이 롯이 조카인데 자기 삼촌이 자기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이렇게 가족들 일구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유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전 그 다음에 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롯은 그냥 자기가 좋은 데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단지 그냥 여기서 그냥 그들은 영역만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룻이 선택한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룻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본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양치기로서 양을 먹일 만한 물이 있고 풀이 좋은 그곳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롯은 그렇게 택하고는 점점 더 도시 쪽으로,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도시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 이 두 천사는 그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다 보니까 수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룻의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얘기합니다. 야, 외지에서 온 두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얘기 뭐냐면 같이 관계를 갖겠다는 뜻이에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토록 문란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롯은 보이는 것,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고, 양치기 하다가 보니까 도시에 보니까 아주 좋아 보이고, 그런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자기가 택한 곳에서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롯이 처음에 택했던 곳에서 양을 치면서 아브라함이랑 돈독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며 그곳에 안주해 버렸던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은 남방 그랄 지역을 택했는데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 도시에 안주해 버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철저히 선을 긋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신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섬겼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우리에게 갈래길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랑 롯이 그게 갈라졌죠. 그런 갈래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갈래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롯이 비록 요단들을 택했더라도 그러나 그가 소돔과 고모라까지는 안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처럼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돌아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유턴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운전하다 보면 딱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좌회전을 할까 직진을 할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직진을 했어요. 그럼 직진을 했으면 사실은 유턴하는 게 낫거든요. 유턴 자리가 나오면 유턴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가면은 편한데 머릿속으로 굴리는 거죠. 아, 이게 직진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가면 좀 빠른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가다 보면 한없이 헤매는 거예요. 예전에 남아공에서 그렇게 한번 헤맨 적이 있는데 보니까 지도로 보니까 이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갑자기 비포장이 나오더니 갑자기 차가 산으로 가는데 한참 산으로 가는데 보니까 안개가 막 껴가지고 구름 위로 막 가는 거죠. 막 가다가 보니까 옆에 막 소가 막 뿔 이만한 소가 막 다니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한 1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한 4시간을 그렇게 헤맸어요. 근데 생각에 적당한 곳에서 유턴을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유턴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비록 잘못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턴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헤어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마가 누구인고 하니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시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 데마를 자기의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데마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였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열렬하게 고백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데마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보다 타락한 세상을 더욱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왜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가 어떤 때냐면요,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좀 들어보셨죠? 예, 네로 황제. 이 로마에 있는 역대급 미치광이 황제 중에 한 명이 네로 황제예요. 뭐 요세푸스라는 교회사가 쓴 거라면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 불을 보면서 시를 지었대요. 활활 타올라라 니 지르고. 예, 뭐 아무튼 약간 과장되게 이제 그려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네로 황제가 유명한 건 뭐냐면요, 그 로마의 그 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놓고 사자를 풀어서 뜯어먹겠어요. 그러면서 관중들이 보면서 막 즐기는. 네. 그게 바로 네로 황제 때였어요. 이 네로 황제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결국 이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마가 처음에 바울을 따라다닐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인기가 절정일 때였어요. 막 가는데 사람들이 와, 제우스 신이 환생해서 왔다 그러면서 막 그들 앞에 절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야,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헬라파 귀비인들이 또 귀족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환호하고 곳곳에 교회가 들어섰다는 거죠. 아마 데마는 처음에 바울을 따라다닐 때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인기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따르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고, 로마의 네로 황제는 막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데마는 결국 바울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데마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승에 하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집행을 당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앞에 두 가지의 갈라짐과 이 마지막의 갈라짐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결과가 달라요. 뭐냐면요, 오르바나 룻의 경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 룻은 나오미를 쫓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부자랑 만나서 재혼을 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네,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해피하게 된 거죠. 또 아브라함과 갈라진 롯의 경우 롯은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자기 두 딸만 데리고 도망을 쳤는데 이 두 딸이 그냥 자기 아버지랑 같이 잠을 자가지고
이 자손을 낳게 되는 그런 어떤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그리고 그 자손들은 대대로 그 선민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보니까 참 좋은 선택하는 사람들은 잘 됐고 나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잘못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갔던 데마에는 사실 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아마 세상과 타협해서 잘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택했던 바울은 사형집행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신약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그랬는데 꼭 만사형통은 아닌가 하면서 그런 회의감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데마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하나님을 택했던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누구도 이 데마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마, 제가 오늘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들 알죠? 데마 모르잖아요. 네. 아마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마? 바둑 용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바울,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찬송하고 바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칭송을 하잖아요. 그 삶에 있어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네? 그런 이 세상의 재물들 우리가 다 쌓아놓고 결국은 다 죽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 살 때 조금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이 갈라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두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순교를 당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이나 또 룻이 선택한 이스라엘 땅이나 바울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고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망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가치관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번쩍거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무궁한 가치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세 가지의 헤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헤어짐은 바로 각자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특별히 운전할 때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죠.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곳으로 갈 것이냐. 순간의 판단 미스는 트래픽잼, 교통 체증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선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지금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헤어짐을 생각하십시오. 과연 그 헤어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본성에 이끌린 대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건함에 오르바는 그래,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할 만큼 했어, 예의는 내가 차렸어 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롯은 굳이 고생해서 황무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도심의 문명을 만끽하며 사는 것이 낫지 하면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금 이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지금 이 자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굳건히 붙잡고 선택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나 윤리나 명예,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바라기는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이 과연 여러분들을 영혼을 위한 것인지, 어떤 기준이 과연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시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가져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망원중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